전부가 아니면 안 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이라는 이 강에 가면 이 급류가 엄청나게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이 급류 때문에 건너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아마존강 이 원주민들은 그 급류를 잘 건너. 그래서 한 선교사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 급류의 강을 잘 건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비법이 이거였어요. 그 급류를 건널 때 아주 큰 돌을 등에 지고 건너면 그 급한 급류도 건널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급류를 건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도 힘든데 등에 돌을 지고 건넌다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급한 급류, 건너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이에요. 돌의 무게만큼 급류를 건널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무거움의 그 느낌이 나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의 모습이 더욱이 뚜렷해지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의 삶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강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여러분, 약하면서 강자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4가지의 종류의 곤충과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기는 사자에게 약하지만 공포의 대상이에요.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정갈은 파리를 무서워요. 매는 거미를 두려워요. 가만 보면 약한 모기, 거머리, 파리, 거미와도 같지만 그들이 약하지만 어떤 조건만 갖추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조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이 조건에 신앙인 성도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신앙의 뚜렷한 주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로 말하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강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와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환경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겁니다. 2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그 결과는 영생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선물,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라는 신앙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군사용어를 두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삭시라는 단어와 함께 은사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군사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삭은요, 군인이 보수로서 자기 몸에 위험과 이마의 땀으로 얻은 것이며 그가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삭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열심히 일해서 그가 얻는, 죄가 얻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보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어떤 기념일이나 자기 생일에 군인들에게 돈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은사,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일하게 만들어서 죄가 일하게 만들어 우리를 통해 가고자 하는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향해 가야 되고 그것을 향해 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불타는 금요일. 요새는요, 이 불타는 금요일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목요일, 금요일, 무려 토요일은 좀 새벽 4시, 5시가 되어서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휘청휘청거리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갓 자기가 경험했던 그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정체성을 그 시간만큼 잃어버리기 원하는 그들의 모습. 이러한 가운데 또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이 꾸리고 다니는 모든 돈들과 경제와 정치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점점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목표가 바른 것이고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에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세상은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합법적이다.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것들 다 합법적이다. 왜 이성만이 올바른 것인가?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말하는가? 왜 예수만이 구원의 온전한 길이라 말하는가? 모든 것들을 세상은 그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정죄하고 죄로 간주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의 삶, 내 삶이 안위하고 내 삶이 지금 편안하고 그런 것에 간섭이 없다 하여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의 공고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열심히 일하여 또한 죄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냐.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바로 깨닫고 그 삶으로 온전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되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공로를 잊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의 특성, 이것을 기억해요. 죄는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만 죄는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의 특성은 잘 들어보세요. 죄는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의 특성. 그러니까 죄는 내가 죄 맞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활동하도록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때에만 죄가 우리 안에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죄라는 특성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반드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역, 우리 지체의 모든, 우리 영적이고 모든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어떻습니까? 사역에 빠지지 않기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70인역에서 보면 아와와 하마드의 반대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방면에, 특별히 물질에 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물질로 말미암아 죄로 짓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게끔 주의하라고 말했는데, 더 넓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사욕은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적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뭐 살인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동의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지체를 지켜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인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 안에 죄의 유혹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를 사욕으로, 그 사욕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이 신앙의 결단,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가 우리를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종로라는 때와 죄와 맞설 힘이 없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는 죄와 맞설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맞설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사욕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불의의 병기,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로 죄에게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결국 불의의 병기로 들일 때 그 결론은 썩어질,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든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어. 그게 뭘까요? 누구나 한번 맞닥뜨려야 될 관문이 있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관문, 죽음이라는 관문. 그 앞에 다 맞닥뜨려. 누가 사람이라면 누군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 맞닥뜨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그 인생이 깨끗하고 그 인생이 놀랍고 그 인생이 뛰어난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아도, 성인군자처럼 살아도, 아니 아주 거지 같은 삶을 살아도 그 모든 인생 죽음의 문 앞에 맞이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팩트는 우리 인생에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누구나 거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죽음을 경험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우리를 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인생에 어리석고 가장 인생에 헛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았나?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평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도 죽음 앞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란 광물 앞에 선 모든 인생, 그런 인생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병기로, 사욕으로,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들이지 마요.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삶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삶입니다. 죄가 사용하여서 죄가 우리를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의 병기의 삶이 우리 안에 이 마지막 세대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그 안에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관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조차서도 천국의 그 메시지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잘 조용히 지금 현재가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의 결론이 있기에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생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자유인이니까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반대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는 살아가라. 그럴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오마서는 좀 어렵지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기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의 온전한 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귀한 병기로 살아가는, 드리는 삶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살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할 때 드리라라는 말씀은요, 이 용법이, 시제적 용법이 두 가지로 사용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용,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라. 항상 현재적인
마음으로, 현재적인 시제로 다시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경계로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아닌 삶,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인정하는 이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해져가고 우리가 소멸되어가는 우리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는 죄로부터 내 몸과 내 생각을 사용하게끔 하지 않는 이 신앙의 결단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할 때 결론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주님이 오실 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인 것입니다. 그 임재와 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습니까? 지금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나를 짓눌러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 힘드십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약하고 약한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겨낼 그 힘을 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신앙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